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경시대에 가을이 추수한 곡식을 거두들인 후에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비와 바람을 주셔서 곡식들이 자라게 하시고 따가운 햇볕을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농산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 못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도 때마다 일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결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한 해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초에 시작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이 사는 거센 세상에 어느 곳도 안전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방역 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확진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오늘도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만씩,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두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 사는 모습들이 참 어려운 시대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지금 마스크를 다 쓰시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는 또 오늘 다 닫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격리하는 그 시간들이 힘들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나오게 됩니다. 또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특별히 부부간에 이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서 신조어로 코비 디볼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다, 구원을 이루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가 BC 600년 전후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신흥제국 바벨론이 발흥하면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와 애국과의 그런 전쟁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소국들, 이 소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유다도 BC 605년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왕은 여호야긴 시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이 왕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야긴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됩니다. 백성들이 어려운데 전쟁 속에서도 자기 왕국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목사업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부터 약탈을 해서 자기 재물을 채워가기도 하고 또 무고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지자를 처형하기까지 한 그런 왕입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이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 의인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표범같이 빠르고 저녁 이리와 같이 사납고 또 날렵개가 독수리와 같이 그런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사람, 우리보다도 더 악한 저 바벨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징계하려 하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 삼키려 하시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를 복음한 계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도 그들의 악에 의해서 내가 심판의 도구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더 악을 행해서 사람들을 무고히 행하게 하고 또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악들은 다 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악한 것들 가운데서 악한 나라들, 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 나라도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다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지만 택하신 의인들, 그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요절처럼 되어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도, 악한 지도자도, 그들의 악한 자들도 다 심판을 당하고 또 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의로운 자,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든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재난의 날에 하박국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처럼 이 땅에 재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해 주셨다. 세상의 어떤 재난도 우리의 생명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고 악한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 의인들은 빛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올해 2020년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가 되지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참으로 재난을 인해서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모든 들리는 소식마다 기쁜 소식을 듣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구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기 참 어렵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영업자들, 또 알바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이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많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죽임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마다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척교회마다 참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의인 되시는 우리, 의인을 만들어주신 우리 성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재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실로 속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재난의 날에 용사가 되셔서 우리 모든 대적자들을 이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자를 이겨주시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재난을 바라보지 말고 대적자들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절부터 8절, 7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전사의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능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난당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에 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모습, 이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대만에서 올라오시고 바란산에서 올라오신 하나님, 출애굽 역사 속에 광야 속에서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대적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역병과 열병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광선과 광명의 산을 가지고 권능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대적자들을 대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서신 것처럼 나타나셨던 모습이 바로 지난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고뇌 편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12절.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바르셨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대적자들과 싸우셔서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 위기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천사의 모습으로 큰 맨 앞에 나와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선두에 서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지금 여기서 찬양하고 있어요.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 말과 병기는 최고의 무기로 오늘날로 얘기하는 장갑차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는 전투기와 같은 것이에요. 최고의 무기로 무장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온 땅의 모든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들 여기서 보면 강들을 분이 여기시고 바다를 향해서 성내신다. 이 당시 강과 바다는 고대 중동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한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강에 있는 것들, 바다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강과 바다는 대개 나라들이 강과 바다를 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은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던 애국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두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인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그들 앞에 나아가시는 모습들을 1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땅을 두르셨다는 얘기는 원어에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선두에 나서서 걸어 나가셨다는 모습이에요. 이제 그 땅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진군하시며 나가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이를 추격해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하고 총회군들 동원하고 그곳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백성들이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진영을 앞서가던 주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갔어. 바로의 군대들이 앞서 나온 것을 그 진국함들을 막게 되고 바로의 군대는 흑암과 구름 속에 그들을 머물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밝은 구름 불기둥을 앞에 나타나게 하셔서 밤새도록 그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을 여시니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형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니 애국 군대들을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박비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 아멘. 이게 뭐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를 위해서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에 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를 위해서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되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의인들, 그들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북한의 핵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회복할 수 없는 멸망기로 완전히 빠져가게 됩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한 번 사용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토하된 핵무기예요. 그 당시 각각 그 당시 죽은 인원이 16만 명, 8만 명, 한 30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인구였어요. 그런데 그 여파가 그 원폭 투하로 인해서 그 피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폭보다 지금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그런 원폭이, 그런 원자폭탄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북한의 핵무기가 있다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와 군사력 경쟁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핵이 없다면 재래식 문제 무기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우리 앞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기둥으로 의인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일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어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되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19 같이 재난의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재난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재난이 축복의 길을 부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 이것은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멸망을 통해서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로 주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이겨가게 하시는가? 오늘 13절에서는 전사가 되어서 싸우시는 싸움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13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지배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들여다니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그 길을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 싸우십니까?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의 백성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원어에서는 그가 기름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사가 되어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사람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모든 백성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께 전사가 되어서 싸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서 우리를 흩으려고 하지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자를 삼키려 한다고 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전사가 되셔서 그들의 머리를,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하나님께 찌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워서 애굽의 군사들이 그 안에 서로 다투며 싸우는 것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파도를 밟으셨다.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승리하신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땅의 악한 사람들 그 자를 멸하고 난 다음에 모두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재난의 때는 이 재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난을 때로는 주시고 이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장 큰 고난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온 세상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홍해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이 전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까? 그 고난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고 두렵습니까? 이 길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그 백성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를 재난의 길이다. 세상은 이를 어려운 때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이야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마침내 구원의 길을 열어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재난의 때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 앞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그 애굽의 재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찬양이 바로 16절 이하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풀린도다. 아멘. 하박국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지금 당면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전쟁 소리 막 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3장 2절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소문은 어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던 그 소문을 내가 듣고, 전쟁의 소리가 들렸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앞에 당할 일들을 인해서 온몸에 지금 경련을 일으키면서 고통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내 창자가 떨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또 썩이는 것들, 그것이 뼈를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설 수도조차도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하게 될 이 땅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고통,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하게 될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병이 참으로 어려운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염병은 과거에 14세기 정도에 유럽이나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페스트와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 전염력을 보게 되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이 페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었었냐면 1300년대에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마을의 2분의 1, 혹은 3분의 1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한 1억 4억 5천에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80% 이상의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그날 같은 두려움들이 지금 온몸에 느끼면서도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7절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전쟁 속에서 피난 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은들, 포도나무가 있은들, 감람나무가 있은들, 그것이 전쟁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밭에 소출을 만들 수도 없고 양과 염소를 소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으로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까? 전쟁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살면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건강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살집도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입을 것도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불만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원망이 그렇게 많아요? 왜 서로 간에 싸움들이 많아요? 왜 서로 다툼이 많아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의 모습이고, 이 땅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같은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도 살려주시고 재난 가운데도 살려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믿습니까? 재난의 날에도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박국 선지자 그 고통 속에서도 마침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도 역사하시고 바벨론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재난의 날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치유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을 청하십니다. 아멘. 애국의 군사를 이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겨주실 것을 바라보며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권력을 대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악인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대적해 주시는 분, 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타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병거를 끌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천군천사를 대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못과 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슴들은 염소와 같이 언덕이 높은 그 바위길을 잘 타네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마침내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근거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저 사람 마음을 요즘은 읽어볼 수가 있어. 웃는 건지 아니면 화를 낸 건지. 이와 같은 재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된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재난의 날에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이라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2020년도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참으로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파로왕의 아버지는 군사의 힘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재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